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괴감이 든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보호한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법을 어기는 거고 죄지만 당연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걸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법의 세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죠. 다른 정권에서도 다 그리 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래서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듯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괴감이 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언약궤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터져도요.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가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중요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이번에도 이기겠지 생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자신만만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4,000명이나 죽어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는 제대로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만 명이나 죽고 대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꼼짝 못할 거야.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 거야. 자기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뭐냐면 다곤입니다. 이 다곤 신을 딱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보란 듯이 법궤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라, 우리 다곤 신이 우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한 종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전 지역을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 법계를 갖다 다시 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고 국경지대거든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이 사람들은 뭐 몰라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갖고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가 다시 기란 이야림으로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더 강성해질 뿐이고 전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 가운데 자괴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 괴롭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아볼까? 왜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시지 않을까?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나요? 적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좀 내 이 어려운 환경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맨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굴복당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돈과 정욕 앞에서 힘 있는 갑의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파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들의 마지막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반전 아니에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너무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하십니까? 그런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요. 사모함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사모한다는 건 뭐냐 하면 몹시 슬퍼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좀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마음은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괴감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나요? 에휴, 하나님도 뭐고 이제는 소용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건 뭐냐면 문제점을 자기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예사로 생각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아,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자기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나한테 있다. 하나님만 마음문 여시면, 하나님만 얼굴을 향하시면 얼마든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모함,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요구하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바알은 힘과 돈의 상징입니다. 돈과 힘이에요. 돈과 힘. 그러면 여신인 아스다롯은 뭐냐? 음란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남창이나 여창이나 이 창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해서 음란한 거짓을 해야지 이 아스다롯 신이 역사에서 풍요하게 해준다. 생산의 신. 풍요하게 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외칩니다. 너희 중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없습니까? 아이, 무슨 말씀요?
바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바알과 아스다롯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여러분, 돈이에요. 그리고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떼라면. 예?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과 권력, 아까 돈과 힘, 바알이 그렇다 그랬죠? 또 하나요? 성이에요, 성, 섹스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지현 판사, 그리고 최영미 시인, 미투, 나도 당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보셨죠? 그 애들 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직장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또 지금은 조금만 손만 대도 성추행이다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약해졌다 합시다. 그건 옛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모양으로 성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돈, 힘이 넘쳐나게 큽니다. 이걸 위해서 정조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순수함 다 잃어버려요. 양심도 잃어버려요. 돈 앞에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이 없다고요?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재물은 대명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 신앙, 섞인 신앙, 이거는 우리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혼합주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알과 아스다롯 없나요? 최우선 순위에 돈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가야지, 말씀이 가야지, 돈이 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성이고 내 신앙이고 능력이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적인 면에서 틈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깨끗한 마음, 양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알과 아스타롯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해라. 자꾸 하나님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그랬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죄를 너무 싫어해. 나는 나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흩어진 마음 아니고 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 두 갈래로 나눠진 이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모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죠?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 마음, 그게 필요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내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성에 대한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정욕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러고 난 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금식하고, 그 다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도 했어요. 그야말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죄를 자박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금식도 하죠. 또 죄를 씻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강합니다. 지금 물 붓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나타내요.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보혈에 기초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과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걸 보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죠? 금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습니까?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죠, 사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보고 제발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기들도 기도하긴 하죠. 하지만 자기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쨌거나 영적 지도자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겁이 나서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타협을 하려고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보기 좋게 승리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사무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들이 뭐 했다 그랬죠? 금식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물을 막 부으면서 자기의 죄가 씻겨가기를 바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다스리듯이 사무엘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막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또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들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수적으로 보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래서 이들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백갈까지 완전히 쳐들어갔습니다. 추격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기도도 부탁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했단 말이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영적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영적 지도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한다는 건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혼자 단도리도 잘 못하면서도 남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남에게서 영적인 도움을 받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스림도 받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노력들,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고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뭘 바라고 계시나요? 영적인 갈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배우고 싶어하고 가르침 받고 싶어하고 다스림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옛날에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하는가 봐요.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어림에 처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런 고민입니다. 이럴
좀 부탁을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저러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인정한다는 표현인데 저는 옛날에 그 결혼 주례하면서요. 결혼 주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큰교회 있을 때도. 근데 그 수십 명의 그 청년들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저는 결혼 주례는 어떤 생각, 영적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을 한다나 가정을 하나 그 세워간다는 거는 그리고 결혼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시작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조언도 받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는 그 과정, 통과 과정에 그냥 목사님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하는 거 해주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영적인 멘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결혼 주례했다면 영적인 스승입니다, 벌써. 영적인 멘토예요. 인생의 멘토예요. 도움 받고, 기도 부탁하고.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No.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대 안 하고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대성이라 그랬죠? 대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다시 도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에게 빼앗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행복도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그죠? 이 세상의 말이에요. 마귀 세상 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이 거대한 힘,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가 행복도 빼앗겼어요. 경건도 거룩도 다 빼앗겼어요. 영적 능력도 빼앗겼어요. 믿음도 빼앗겼어요. 단란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도 빼앗겼어요. 너무 많은 걸 빼앗겼는데 내가 다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난 뒤에는 원수가 감히 공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빼앗겼습니까? 예? 마귀한테 이 세상에 빼앗긴 거 참 많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빼앗아 오세요. 예? 빼앗아 오시고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단도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괴감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그런 자괴감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한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지금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려야 돼. 제거해야 된다. 힘, 돈이 힘이라 그러죠. 돈, 성적인 거. 요새 여성들 꾸미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정욕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것들을 제해버려야 돼. 우선순위에 그것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돼.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영적 능력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